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가 예수님이 불러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그 단초를 만드는 그 순간을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로 갔어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지방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게네사렛 지방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디베라 지방에서는 자기네들 디베라 바다라고 그러고 다 자기 이름은 따서 쓰는 거예요. 동해를 놓고서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힘이 강대하니까 전부 다 일본해로 다 표기를 했어요.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왜 일본해냐? 우리 입장에서는 동해니까 동해하고 일본해하고 병기하자. 미국에다 얘기해서 미국 지질 거기국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일본하고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소녀상 또 부산에다 세웠더니만 또 대사 걸로 가가지고서 소녀상 철거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행동이 없으면 우리 대사 안 온다. 일본 대사가 거기 가서 안 오면은 우리가 손해가 커요.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 협력해야 될 게 많은데 협력 받을 게 대사가 결제 안 나면은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도 다 올스톱이 되니까 손해가 크죠. 그것도 중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국 사드 반대하면서 뭐 화장품 뭐 불량품이다 하고서 저기 수입 금지하고 뭐 금지하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은 대사가 안 와요. 안 오면 대사관에 사인을 받아서 남겨야 되는데 하나도 사인 안 하니까 다 뭐 올스톱 되는 거죠. 업무가. 골탕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는 그 미국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그렇게 4개국이 4대 강국이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이에요. 미국하고 가는 게 원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일본도 못 믿고 중국도 못 믿고 러시아도 못 믿어요. 그 사람들 다 못 믿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제일 나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으로 나가야 돼. 미국이 우리 6.25 동란 때도 우리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생겼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생길 수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이북하고 뭘 하자. 공산화 되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전 보수나 진보 다 떠나서 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을 버릴 수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북하고도 교류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그건 다 좋아요. 그건 좋지만 미국을 차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됐는데 디베라 바다는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길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거기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갔더니만 아침에 일찍이 갔어요. 베드로하고 거기 요한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와서 거기 부둣가에 서서 그물을 닦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당도한 거예요. 당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가지고서 시몬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배를 조금 띄워라. 조금 떨어지게 한 다음에 거기
부둣가에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서 베드로한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가, 저희들이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리이다. 1절로부터 거기 5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그 베드로나 거기 요한이나 다 거기 어부쟁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 어부쟁이들이 지금 거기서 날 때부터 어부 노릇을 하면서 고기 잡은 사람들이에요. 밤새도록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새벽에 지금 이제 동이 텄는데 그물 닦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기들이요, 한밤중에는 깊은 데 있지만은 새벽녘에는 얕은 데로 나와요.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고기들은 몰라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청평호수에 가서 아이들하고 캠핑하면서 배에서 잔 적이 있는데, 배가 이제 가까이 있는데 새벽에 보니까 막 차닥차닥 막 소리가 나요. 고기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물가에 고기들이 새벽엔 가까이 와요. 밤에는 깊은 데 있다가. 그래서 이 어로 원칙에 그 새벽에 아침에는 저 가까운 얕은 데서 잡도록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베드로 함정통은 평생을 그 고기잡이 어부 노릇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얕은 데서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리는데 아니 웬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도저히 배 하나로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읽어보시죠. 6절.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냥 그물이 찢어진 게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한 배를 더 불렀는데, 고기를 실었는데 배에다가 두 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본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 뜨고서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사람의 지혜로 살은 거예요. 어로 원칙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내려온 관습에 따라서 산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어로 원칙이 있잖아요. 어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새가 갈매기가 많이 오면은 뭐가 밑에 있다. 뭐 낮에는 밤에는 깊은 데 가서 잡고 새벽녘엔 좀 얕은 데 와서 잡아야 된다. 뭐 별난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을 초과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지혜예요. 그 지혜는 인간의 지각에 뛰어난 거예요. 어로 원칙도 필요 없고 인간의 경험도 필요 없고 인간의 전통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걸 그냥 심령에 큰 그 망치로 맞은 거예요. 그냥 팍 맞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못 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요? 유대인은 무슨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서 고기 많이 잡히는데 그 고기 많이 잡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어장이 아니고 딱 그 점이 있다고. 예? 포인트 말고 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낚시꾼들이 아주 환장을 한다고요. 그거 있다고 포인트라고 그러나? 거기에 있다고. 거기 가야지 잡히는 거야. 그 옆에는 안 돼. 그게 유대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헬라인은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세상의 지혜.
야, 신문에 뭐라 그랬냐, 뭐 백과사전에 뭐라 그랬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또 뭐 물리학적으로는 어떠냐, 뭐 생물학적으로는 어떠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지혜를 따져요. 그리고 낙심하고 신문에 때 봤더니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는 만능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지금 아까 읽은데 고린도전서 2장 1장.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육체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 천지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 지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의 모든 그 제도와 형식과 관습과 법칙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온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밤새도록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본문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으로는 이거 안 되지만 어로 법칙상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 생각으로는 나 반대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리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순종하는 자에게 고기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거기 고기가 때가 왕창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나갈 때 고기가 따라가. 여기저기서 막 모여. 새까맣게 모이는 거예요. 큰 고기들이. 그래서 그물을 내리면 그 속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그거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역사도 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예요. 그건 내 생각하고는 다르고
내 형편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는 더 현명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한 것보다는 더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한테 주냐?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전적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를 버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서 1장에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많아요? 많이 있어요? 저기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사업 잘 돼요 요즘?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죽을 지경에 제가 알아요. 김영란법인가 뭔가 나타나가지고선 꽃 장사도 안 되지, 음식 장사도 안 되지, 다 안 돼, 다 되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운됐어요. 큰일 났어요. 거기다가 중국 저러지, 일본 저러지, 저거 어떡할 모양이야 저거. 김정은이는 계속 쏘아대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읽어보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산을 왜 못 옮겨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홍해도 갈르시는 분이 왜 산을 못 옮겨요? 그까짓 건 여반장이지. 여반장이라는 건 뭐예요? 손바닥 확 뒤집는 거나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까짓 그 일도 아니지.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세요. 왜 의심하느냐고요. 왜?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젠 죽었다 우리. 왜 그러냐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간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예수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뭐 동서남북 저 밑바닥에서 새카맣게 막 시커멓게 엄청나게 큰 고기들이 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수님 명령에다 그래서 그물 내리자마자 휘락 들어가서 가득 찼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지각이, 인간이 암만 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 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석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양식과 고기를 갖다 줘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시니까 다 마를 때까지. 그때 엘리야 살 좀 쪘을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건 주님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주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요. 도마에게 물었어요. 도마한테 이 사람들한테 떡을 얼마치를 사다 줘야지 되겠는가 물으니까 도마 하는 말이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부족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200데나리오니면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 거기 어디 있어요? 깡촌에. 예수님이 뭐 돈다발 짊어지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한 제자가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 저 사람들 다 해산시켜서 저 동네에 가서 각자 먹고서 오게 하십시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거 없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여자아이 하나가 집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져와라. 5,000명 넘는 사람을 잔디 위에 앉혀라. 그 축사하시고 띄워주는데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 순종할 거다.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권능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관원의 지혜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0절,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안 거예요. 예수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세요. 없어요. 지금 그냥 하는 거라고.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제일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모든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큰 상급의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고 같이 바라봤어요. 겸하여 섬겼어요. 롯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포도원을 주시고 은천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200을 띄워주죠. 200 주시죠. 200으로도 평생 먹고 살아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심령은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그거를 베드로가 발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히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의 아심으로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활의 방편은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세요.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거냐? 우리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만능의 능력이 함께해요. 능력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밤새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신앙,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내 뜻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것을 전 바라봅니다.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